성경 각본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입니다. 욥기. 부제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는 욥기입니다. 에스더서를 끝으로 해서 역사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하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시가서, 성문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나 노래나 문학의 형식으로 계시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요, 문학 작품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라고 하면요,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또는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불굴의 신앙, 이런 인내하는 믿음의 표본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잘 참으면 갑절에,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 나중에 10명의 자식 죽었는데 고스란히 10명의 자식이 다시 생기거든요. 이런 자식도 2배, 물질도 2배,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10명의 자식이 다시 생겼다. 그러면 이게 갑절이 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경기를 일으킨 걸 보게 되죠. 죽은 자식이 그대로 돌아온 것도 아닌데 자식을 2배로 받는다는 게 복인가?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곡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는데, 사실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만 문제는 성경이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격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욥기서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사로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욥기서를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중심으로 살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눌 욥기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사와 복음으로 보는 욥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자, 먼저 욥기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게는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명, 딸 3,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어요. 다복한 가정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아마도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각각 독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 각자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잔치. 그런데 욥은 그 잔치를 다 한 후에 자녀들을 불러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합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잔치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런 걱정하는 마음에 그래서 불러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범했어도 번제를 드리는 믿음이 있다면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인데 핵심이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는 이렇게 번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번제로 시작한 이 욥기서가 번제로 끝이 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4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 욥기서는 이렇게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번제인가? 그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편 50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 제사의 제물이나 그 다음에 제물의 피,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 나온 제물을 먹는 거나 그 제사에 나온 그 피를 마시고 이런 걸 하려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걸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은요, 제물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의 그 본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대속제물 되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시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잘 인내하거나 잘 견디거나 잘 참으면 결국 고진감래 좋은 결말 오고 2배의 복을 받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단단하게 붙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번제가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리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어린 양이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4장 불과 몇 절 뒤에 4절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죄인인 아벨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아벨을 깊게 받으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번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의 첫 앞머리에 어린 양을 통한 제사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데요, 이 강이라는 거 물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수죠. 생명수의 강이 보이는데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곳에는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되었을까요?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지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 나의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신 겁니다. 번제단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은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마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는요, 이 어린 양의 대속을 말하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단단히 붙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욥기서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난다. 그 번제는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단단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의 중심 주제가 번제라면 그 핵심은 번제물로 번제를 드려줄 제사장, 즉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욥기 9장 3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내가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 내용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욥이 살짝 땡깡을 부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실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중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만날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중재자를 찾고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25절 말씀.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있는데 그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로 오셔서 서실 것이다. 이렇게 대속자가 살아있다. 구약 시대에 지금 어마어마한 고백을, 믿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자가 계시다.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내용을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과 동시에 그 대속 제물을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들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욥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 대속제물과 중보자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을 괴롭히던 세 친구에게 욥에게 가서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4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세 친구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세요. 왜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갚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값을, 그 우매의 값을 대신 감당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위해 번제물에 대신 죽음으로써 대신 값을 지불할 존재가 있다. 그가 대신 값을 지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복음인 겁니다. 복음. 욥은 번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해서 번제는 죄사함을 받는 길이라는 복음을 계시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서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이 번제라고 한다면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요, 가장 유명한 얘기죠.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고난입니다. 고난. 욥기 하면 우리는 고난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요, 욥이 이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의인이다라고 자랑하신 덕분에 욥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긴 구절이니까요. 조금 기니까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힘있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 있었니? 어디를 다녀왔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네, 땅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해서 쉼없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도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요. 9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부족함 없이 챙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럼 저라도 잘하겠습니다. 누가 잘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에서 그의 모든 소음을 한번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고 떠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발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다 내 손에 맡기마. 네 가서 네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가 문학적인 기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혹자들은요, 마치 무슨 문학 작품 중에 하나 대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해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을 통한 해석을 하는 설교들을 들으면요, 듣는 재미가 있어요. 문학 작품이라서 알레고리컬하게, 그리고 풍미 있는 그 지문들, 성경 구절들을 꺼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하나님의 본 의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풍미가 넘치는 음식처럼 멋들어지게 설교가 되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 대하듯이 인문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이걸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신정론식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설교는 뭔가 듣기에 심오한 신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접근으로는 절대 복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설교들을 보면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드러낼 뿐이라는 것, 이걸 인식하고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발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배틀을 맞짱을 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의도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목적, 의도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강도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둥번개를 맞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외적의 침입을 받고, 또 어떤 아들은 또 물에 휩쓸려가고, 이런 그 강도에 맞아 죽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시에 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모든 자녀를 한 번에 다 잃게 됩니다. 저쪽에서 하인 하나가 오더니 주인님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저쪽에 오더니 주인님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저쪽에서 그렇게 10번이나 찾아와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욥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욥이 내어놓는 반응이 어떠합니까? 욥이 어떤 반응을 내었습니까? 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오마이갓,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 같은데 욥이 내어놓는 고백이 뭡니까? 인간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지. 원래 아무것도 없던 존재였다. 아무것도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선비자들이. 그리고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쐐기를 박아버리죠. 사탄의 시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실패했다고 바로 물러난다면 그건 사탄이 아니겠죠? 자,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말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자녀들을 쳤더니 저기 꿈쩍도 안 하네요. 그러나 자식 죽은 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자식은 아프긴 해도 자기 몸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생명과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빠지면요, 생명과 사랑이 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사랑, 자녀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가정이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사탄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명 경식 풍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탄은 자기 몸을 치면 아파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 그럼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여탈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득세해도요, 인간들의 영생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영혼은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탄이 욥을 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퍼지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사탄의 예측처럼 자식은 지 몸이 아니니까 잘 견뎠지만 이번엔 자기 몸 쳤으니까 정말로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욕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 꼴을 하고도 믿음을 지킨다고? 그 꼴을 하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과 생명이 없는 거죠. 마지막 남은 욥의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남은 가족 하나마저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속까지 얼마나 애릴까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막 아파오는데 이제는 속까지 막 애린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탄의 예측을 보기 좋게 빗나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탄이 또 한 번 KO 패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에 사탄은 쫓겨나서 이제 욥기서에서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실패한 후에 욥이 믿음으로 이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욥이 어떤 반응을 내어놨는가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자, 3장 1절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부모님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단순히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요,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결국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고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자랑하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런 반문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것은요, 사실은 욥이 아니라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믿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대속제물을 의지하는 번제의 믿음, 대속제물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본 거예요. 욥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은 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자여서가 아니라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으로 공격하겠지만 이것은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욥을 붙들고 있기에 욥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욥도 알아듣지 못한 거죠. 우리가 보면 간혹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인간의 의는요, 고통 앞에 견딜 수 없어요. 결국 사탄이 맞았잖아요. 귀신은 귀신처럼 어디를 쳐야 되는지 알아요. 겉으로는 욥이 믿음을 안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이라면요, 조금만 하고 이렇게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인간은요 금방 그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사상무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고난이 오면요 누구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는 믿음이 이 땅에 돼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쓴 믿음입니다. 나는 무용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게 예수의 의를 믿는 믿음이고 즉 번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게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해 의롭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욥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예요. 예수의 의.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대속죄물, 번제의 믿음으로 향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라고 허락하시고 욥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내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더러워요. 연약하고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요, 대부분 인간을 더욱 연약하게 만들고 더욱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 죄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죄로 오염된 돌덩이 같은 존재를 그런데 단련시킨다고 순금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씻고 다듬고 예쁘게 포장한다고 해서 죄로 얼룩진 돌덩이 같은 인생이 순금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형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염된 돌덩이 같은 이 인생이 순금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 속에 순금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돌 안에 딱딱하게 그 겉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순금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은 나를 두르고 있던 그 딱딱한 껍데기, 돌 같은 마음과 그 다음에 오염되었던 그 오염물들을 다 벗겨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속에 숨어있던 순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된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순금, 생명,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다. 자, 이제 욥도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욥을 통해 하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욥이 잘 버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를 향해 원망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왜 나를 몰라주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혹한 고통을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심정론,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시면 어떻게 의인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저급한 것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과 고백과 행위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다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당신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게 믿음 가진 자의 고백인데요. 욥의 시대에 드린 번제의 신앙이 바로 그 믿음 고백입니다. 욥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고백했고, 고백한 대로, 욥이 고백한 대로 대속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의 역사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